남왕국 20대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남왕국 20대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차지한 그 이후에 한 700년이 지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된 그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그 영원한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계속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쫓아내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전에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 각종 잘못된 것을 함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체류하고 살다가 그 죄악이 무르익음에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 주변에도 많은 그런 그 천군 천사들도 있고 또 사탄도 있고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모리 족속처럼 쫓아낸 가나안 백성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땅에서 못 사는 것이죠.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개인, 국가에 기업을 주셨는데 그 주신 기업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거에 다른다거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워한 일에 그게 달하면 그 기업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죄가 관영하는 것이죠. 죄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물도 100도씨가 되면 끓어서 주전자 뚜껑이 그것이 이제 물을 많이 하면 솟아나서 뒤집어 버리는 뚜껑이 열리고 그것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597년은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사로잡혀간 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야긴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멸망시킬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호야긴이 자기와 그 어머니와 그 왕후죠. 그 이제 태후죠. 그 모든 대신들을 이끌고 느부갓네살에 가서 우리 항복합니다 해서 절함으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과 그 모든 대신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항복했으니까 잔인하게 멸망시킬 수는 없다 해서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마지막 아들이죠.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럼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이름을 고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애굽 왕이 고쳐줬고, 그러니까 자기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또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 손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자기 권세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이름을 바꿔서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시라. 그렇게 시키면 죽이지는 않고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물론 이제 조공도 드리고 모든 그런 섬기는 것을 해야죠. 그런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건 굴욕적이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왕의 이름도 받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르게 섰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고, 왕답게 살고, 신하가 신하답게 살고, 백성은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죠. 자신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보지 않냐고 항상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옳으면 어떨고 상대방이 그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옳고 그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옳고 바르게 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옳게 나한테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악하면 나는 지옥 가는 것이고, 상대방이 아무리 그르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올바르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 괴롭힌 상대방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는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왕을 미워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해서 적군에게 이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분노에, 그게 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진노의 몽둥이로 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바벨론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 깨우치고 징계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바벨론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더 나쁜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그것이 옳습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그런 하나님의 정의 따지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과연 올바른가? 하나님은 너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행하는 것이지 바벨론 고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을 고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곤고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곤고하면 원망하고 불편하지 말고 곤고하면 나 자신을 살피라.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가 연단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변화해서 먼저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가정도 고칠 수 있고 사회도 고칠 수 있고 나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부터 고치지 않는데 무엇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국민적인 회개운동이나 깨우침이 마지막 11년 동안 주전 597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되었다가 586년 거꾸로 연대가 내려옵니다. 11년 동안 왕을 하는데 11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상당히 그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결단을 못 내려요. 결단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예레미야 37장 17절에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이것도 좀 수상,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면 반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시드기야가 마음이 너무 유약한 것입니다. 비밀이 물어 이르되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상당히 정직하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니까 바벨론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지금 왕을 하고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원수의 나라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물리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주전파죠. 전쟁을 하지 않는 주전파가 애국자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굴욕을 당해서 어찌 살겠느냐? 힘을 기르고 우리가 모든 국민이 뜻을 모아서 바벨론을 쳐부시자. 얼마나 참 그냥 듣기에는 의롭고 씩씩하고 애국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징계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너희는 철저히 낮아져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국노죠. 아니 바벨론에게 지금 우리가 조공드리고 그러는데 바벨론에게 더 찰싹 달라붙어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라고 하니까 이처럼 이런 용어가 적합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이건 친일파죠. 완전히 굴욕적이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 못 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대신들이 이 연약한 시드기야 왕을 압박해가지고 예레미야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해서 예레미야 붙잡아다가 가뒀어요. 예레미야 3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이 고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를 구덩이 진창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줄에 달아내렸으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못 나오는 그런 그야말로 진창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줏대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는 언제고,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죽이소서. 그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시드기야가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왕이 그런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비대위원장도 한 그 김병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나오고 그와 같이 하는데 대통령의 가장 큰 자질은 결단력이라고 또 그렇게 씁니다. 아주 오늘 적합한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맹렬하게 퍼져가고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24시 슈퍼마켓이 보니까 물건이 하나도 없이 다 텅텅 비어가지고. 왜냐? 그것은 사재기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박앤세일 50% 세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해서 폐업 정리하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단을 내려야죠.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방역 4단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풀어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살릴 것인지, 그것은 누가 결단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방역에 대한 책임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고의 결정은 결국 통치자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 통치자의 그런 결단에 의해서 지금 한쪽 편에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한쪽 편에는 그래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결단을, 이건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 것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벗어나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서 늪밖으로 나온 후에야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와 같이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앞이 불투명해 보이지 않아요. 또 이런 코로나19의 방역의 그런 수칙을 지금대로 더 강화시켜 지키는 것이 맞다는 의학계의 전문적인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서울대 모 교수는 그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단 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전파합니다. 그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결단을 해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가 내는 결단을 책임져야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우유부단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시드기야는 너무 유약해서 고관들이 얘기하면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여러 번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왕에게 잘 섬기고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왕도 살고 나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속국의 형태로 조공을 드리긴 하지만 완전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좀 굴욕적이지만 나라를 지탱하다가 버티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사람이 버티고 살면 자기가 잘해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 우리를 괴롭힌 상대방이 먼저 제풀에 꺾이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먼저 죽는다니까요. 그게 세상에 참 희한한, 자기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등 했어. 왜냐하면 1등 하는 친구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를 해야죠. 그때까지 참고 그래야지. 나는 맨날 2등이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못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잘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한 세상. 그러므로 시드기야 시절에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록 굴욕적이지만 참고 견디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요즘 표현으로는 내공을 기르는, 그렇게 있었다면 유다에 소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시드기야는 반바벨론파의 그런 주장에 꺾여서 반바벨론파의 그런 주장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반기를 듭니다. 그럼으로써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반바벨론파의 그런 주장을 들어서 유다 혼자로서는 도저히 바벨론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드리는 여러 약소국, 그런 국가들에게 연락해서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전진해 나아가자. 그러고 허약한, 그야말로 이사야 시대부터 부러진 갈대지팡이와 같은, 갈대지팡이를 짚어서 그게 힘이 있겠어요. 갈대지팡이에 손이나 찔리죠. 애굽은 의지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으로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랬는데 그 연약한 그 애굽을 몇십 년 지나면, 100여 년 지나면서도 여전히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을 끼치던 강국이었죠.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요셉 때부터 애굽에 내려가고, 아브람 때도 기근이 들러오면 애굽에 내려가고, 이미 천여 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해서 계속 애굽에 매여 살았는데, 이미 애굽은 사분오열돼 가지고 신흥 강국 바벨론에 비하면 그야말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애굽파 사람들이 우리 애굽 의지하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물리치자. 하기야 신흥 강대국도 갑자기 그 유성처럼 반짝 빛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바벨론 물리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연합국들 이름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두로도 이미 아수르에게 그 공격을 당해서 형편없이 약해진 이후로 잠시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만 다시금 강력한 그와 같은 도시국가의 그런 체제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약소국들이 힘을 합해도 강한 바벨론을 못 이깁니다. 이 사바나에서 우리 어떤 가수의 노래도 있습니다만 하이에나 있죠. 그래가지고 썩은 고기만 먹고 헤매는 하이에나. 그런데 하이에나가 턱뼈가 어찌나 강한지 이로 뼈를 부러뜨린다는 뼈를.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하이에나도 사자를 못 당한다. 하이에나 10마리가 사자를 에워싸도 그 사자가 그 하이에나를 다 물리쳐버려요. 그 사자가 그러니까 짐승의 왕이죠. 약소국이 아무리 힘을 합하여도 어린아이 10명이 모여도 힘센 그 어른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나 맞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런 친애국파 또 그 사람들은 반바벨론파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제일 먼저 그 중에서 강력한 두로부터 칩니다. 위에 북쪽에서부터 쳐서 내려오고 유다를 쳐서 유다의 모든 그런 주변 예루살렘을 곧바로 치기 전에 예루살렘의 주변 방어 도시들을 하나씩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방어 도시 중에 중요한 도시가 라기스입니다. 그 라기스는 중요한 방어 도시로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도 라기스까지만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은 함락 못 시키고 18만 5천 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죽고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입니다만 얼굴이 뜻해서 돌아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라기스는 굉장한 요새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아세가나 라기스의 이런 지역까지 적군이 몰려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봉합부를 올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옵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가와 라기스에 대한 그런 상황을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이외에 토기편에다 글을 쓴 편지가 발견돼요. 옛날은 편지, 요즘에는 편지 쓰면 종이에다 쓰고 오늘날 편지는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씁니다만 옛날엔 편지를 질그릇 조각에다가 붓으로 썼어요. 그것을 오스트라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그리스에서 질그릇 조각에 소크라테스 죽여야 된다 동그라미 치면 도편 추방이죠. 오스트라시즘. 그 오스트라카라고 그럽니다. 이 질그릇. 이 질그릇에서 글을 쓴 것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아세가와 라기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질그릇 조각에서 쓰여진 것이 발견됐어요. 라기스의 불탄 성문 안에서 그 20세기 초반에 그 발굴해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실제 그 발굴 현장에서도 그 확인이 됐어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아수르 시대하고는 달리 라기스를 공격한 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9년에 성읍을 에워쌌어요. 성읍을 에워싸고 25장 1절이죠.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을 에웠어요. 예루살렘은 그 상당히 요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북쪽으로부터 그 들어가는 공격의 그런 길을 빼고는 동서 남쪽은 이 기드론 골짜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그 밑에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공격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이제 높이 올라가서 쳐야 되기 때문에 오직 북쪽 지역만 잘 방어하면 성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상당히 방어에 용이한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2년 동안 그것을 했고 또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서도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3년을 에웠어요. 3년. 그 로마는 그 당시 그야말로 최강의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한 그런 강력한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끝까지 저항하니까 정복하는데 그거하고 오래 걸린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새를 할지라도 2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거기에서 몰래 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데 왕이 자기 아들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 후에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그와 같이 여려서 갈팡질팡하다가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몇 주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거기에서 직접 이 작은 성읍을 차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위 대장이 왔어요.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과 그 성전을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천민들만 남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온갖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거기에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러한 기명들을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젖에서 나온 그런 그릇들로 그냥 술 따라 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나오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거룩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비참하게 그 모든 것을 끝나서 586년 7월에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읽을 때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그건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이후 시대까지도 여전히 성벽이 건축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통분해하는, 그것이 이제 한 14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100몇십 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해 100수십 년이 지난 후에요. 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갔어요. 그래서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가 별로 신통찮죠. 그죠? 시드기야 왕의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왕이 되었으면 참 건질 수 있을 텐데, 군사력도 부족하고 여러 그런 방어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민심이 하나로 통일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론이 4분 5열 분열됐어요.
그래서 바벨론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고 서로 잘났느니 물고 찢고 싸우는 일이 계속되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유다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일체 안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나라의 그런 그 위기나 코로나19라든지 또는 아프가니스탄이 그와 같이 미국이 손 떼니까 무너져버리고 대통령은 도망가고 어떤 상황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그 나라가 전개될지 모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외교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그런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금 정치를 공부하고 외교를 공부하고 신문을 부지런히 읽고 뉴스를 수없이 듣고 어떤 사람 뉴스를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 듣고 매일 뉴스만 듣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뭐 필요하죠. 그런데 뉴스 듣는 시간에 좀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 이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시드기야 왕의 리더십 부족이라든지 군사력 부족이라든지 외교의 그런 역량이 부족했다든지 국론이 분열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당시 성경 기자는 그런 것을 쓴 적도 안 돼. 그런 건 일체 안 썼어요. 그럼 무엇을 썼겠습니까?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무엇을 썼겠어요? 하나님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 멸망 이유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처절하게 멸망을 받고 심판받고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도탄에 빠졌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그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만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했어요.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느부갓네살 군대가 더럽히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먼저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을 거룩하게 섬기고 있는데 이방 군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은 그 안에서 믿던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그것은 눈에 나타나게 그것을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치는 그런 선지자들,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깨우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신들을 그 사자들을 보내서 가르쳤는데 안 들었다. 오늘날 그 선각자
또 그런 나라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지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죠. 그 사람이 비록 실권은 없고 제야 인사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음성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 무슨 아무 자리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 말을 들어서 무엇하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 예레미야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레미야도 수십 년간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굴욕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물리쳐야 될 그런 상황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 바벨론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기도가 나오는가? 기도가 안 나오면 그 이상한 거죠. 찬송이 나오는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금 자기가 지금 문제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온갖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속의 영의 상태가 올바르면 상대방이 또는 이 주변의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속이 병들으면 주변 여건도 나쁘고 나의 상황도 나쁘고 그러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이 나고 자기 상태가 지금 병들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굳건하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배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우리 교회의 표어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는데 두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는 비바람과 폭풍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이 없이는 밖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노하고 이걸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고치려고 애를 써요. 고치려고. 코로나19 이후 빨리 물리쳐야죠. 그런데 코로나19를 이 바벨론으로 비유하면 이 상황이 달라져요. 코로나19가 바벨론이라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한국 백성 좀 바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바뀌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좀 바뀌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세계 사람들을 물질의 세계, 세상의 쾌락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내면의 세계, 영적의 세계, 물질의 풍요보다는 사람과의 대화와 사랑의 속으로 좀 사람이 변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지 이 세상의 외적이고 헛된 껍데기로 인해서 세계가 치달려고 가는데 그게 올바르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코로나19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붙잡혀서 진흙탕에 던져지는 같이. 예레미야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싶어서 멍에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멍에를 메고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이와 같이 메고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거짓이라는 것은 오늘날 붙인 용어고 예레미야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바벨론의 그런 멍에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붙잡아다가 그 멍에를 빼서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잘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 매국노 비슷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멍에 매라고 다니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신다 해서 그것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나도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자유를 얻고 살기를 나도 원한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화도 안 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드려요. 예레미야 28장 15절, 예레미야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야훼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백성들이 하나냐가 바벨론 물리치고 우리 승리한다 할 때 다 박수치고 다 좋아했어요. 아니 나라가 지금 외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냐는 거짓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보냈다는 거죠. 하나냐는 자기 멋대로 백성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여론에 편승해서 제멋대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를 데려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냐가 그 거짓 메시지를 증거한 후에 2달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래도 이 2달 만에 죽고 그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헷갈려. 여러 해 걸리고 이 여러 해 걸려도 여전히 그 무슨 사건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 오늘날은 더 힘든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열리고 나의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처럼 기도에 은혜가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찬송이 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껍데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감사와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내면을 깨닫지 못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멸망 이후의 다음 또 전개되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새로 세운 그달리아의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